우리의 삶을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월요일 이제 쉬는 날 집에 있게 될 때에 보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은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베큐um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제가 늘 하던 일이고 또 아내보다는 제가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월요일 날 청소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늘 그게 저에게는 갈등이에요.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늘 갈등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사랑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사랑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은, 이 사랑은 사람의 감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때로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고 또 이 사랑을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TV 프로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이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지 않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전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심지어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전쟁으로 끝나는 부부관계,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전쟁으로 끝나는 자녀와의 관계,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전쟁으로 끝나는 부모와의 관계,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가슴으로 품고 있어야 돼요. 사랑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심겨진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내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사랑, 그 사랑,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노래로도 많이 부르게 되고 문장으로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들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첫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게 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저를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참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동일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은 또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 사랑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이와 같은 상황이고 너와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지만 지금 너의 이런 연약한 모습 보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실패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단의 속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오래 참는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여러분, 사랑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잘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친절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친절해져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친절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품음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때로는 표정이 일그러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얼굴이 찌푸려지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태도가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 육체적인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접수하는 분이 계셨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검사하러 갔다가 그분 얼굴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좀 화도 나더라고요. 아니, 좀 밝은 표정으로 접수를 받아주시면 안 되나.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료 직원에게도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나 표정이 어둡고 일그러져 있고 화난 사람처럼, 말투도 퉁명스럽고, 그렇게 제 마음도 거칠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거칠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내가 거칠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말투가 거칠어져서, 내 마음이 거칠어져서, 내 표정이 어두워져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품으면 우리는 친절해져요. 그리고 그 친절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와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 우리말 성경에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envy or boa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와 자랑을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사랑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과시, 즉 자기를 자랑함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자랑함으로, 자신이 가진 외모를 자랑함으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자랑함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결정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길이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사는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것, 나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자랑을 뒤로 감추고 그 상대방을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랑하실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자랑할 것이 많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교만과 무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우리가 앞에서 본 시기와 자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즉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5절에서 보는 무례함과 이 교만함,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니까 당신하고 산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군요. 때로는 그런 분들 봤어요.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당신이 부족하지만 나니까 당신하고 산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한데 당신이니까 나랑 살아주는구나. 여러분, 물론 그런 겸손한 마음은 좋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한번 져준다,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십자가 져준다,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모습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때로는 무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무례한 사랑은 내가 보여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사랑을 하면서 내가 보이고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보이는 사랑, 교만함과 무례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전한 예의로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의 바르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표정이 예의 바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자기 유익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nsist on its own way, 즉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 즉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집이 세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신념이 있고 뭔가 의지가 있고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건 달라요. 여러분, 고집은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고집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기준이고 내 방법이 기준이고 내 말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유 아래 내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진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잘못된 것인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앞에 부모님으로서 내가 부모니까 이런 권위보다 자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또 상대방 배우자를 향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얼굴 앞으로 가서 그 눈빛을 보고 그의 삶을 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으로 나를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얼굴 앞으로 가서 눈빛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내거나 원한을 품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예요, 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병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이게 외국 사람들도 화병이라고 용어적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이 화병이라는 게 없나 봐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에게 화병이 있습니다. 화 때문에 병이 드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면을 볼 때는 참 이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사랑받기도 쉽지 않은 민족이지 않을까. 화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우리는 화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제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화가 나는지, 아마 어찌 보면 제 아내는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될지도 몰라요. 당신이나 잘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내는 화가 많아요. 요즘은 정말 어찌 보면 말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도 제가 막 혼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제가 화나서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랑해서 화가 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낸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가만히 보면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내 욕심이고 내 뜻일 때가 많아요. 저도 어린 아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돌이켜 저를 보면 뭐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는 원래 애니까 그렇게 뭐 문제도 일으키고 물도 없고 뭐 밥도 집어 던지고 하는 게 애인데, 제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게 내 욕심대로는 얘가 좀 밥도 잘 먹고 어지럽히지도 않고 또 위험한 곳에도 안 올라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의 욕심인 거죠. 제 뜻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내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이유로 소리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이유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하지만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불법을 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어떤 기사를 봤더니 강남에서 유행하는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흔히 말하면 집에서 쓰는 사우나룸처럼 생겼어요. 그게 공부방이에요. 거기에 노래방 그것처럼 그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공부시키는, 밖에서 잠금장치도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저게 맞는가?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때로는 편법을 이용하고 대리 시험을 봐서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한국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결과만을 향해서 방법은 어떻게 되든 좋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그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열매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과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자녀가 손해봐도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자녀를 힘껏 밀어주시는 부모님이시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사를 봤을 때에 서울대생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녀를 키우십시오. 의로운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손영원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손영원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손영원 목사님 따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총으로 쏜 그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딸이 그랬대요. 아버지, 원수를 이해하는 것도,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도 큰일인데 그 원수를 그렇게 양자로까지 삼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도까지도 큰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심지어는 원수 맺고 또 원수 삼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근데 그 양자된 그분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양자 되신 분의, 그러니까 그 손영원 목사님 아들을 쏴 죽인 분의 아들이죠. 그 아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와 이해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쏴 죽였겠지 이해한다고 한들 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한들 그 사람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양자로 삼는 사랑을 보여줬을 때에 손영원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자유로움이 생기고, 또 가해자인 그분에게도 마음 가운데 본인이 가야 될 곳이 있는 그 자유로움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7절에 있는 것처럼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저에게도 질문하면 저도 못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이런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내게 이런 걸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사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게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덮어주고 믿어주고 또한 바라고 즉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어주십시오. 자녀들을 덮어주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배우자를 향해서 믿어주십시오. 배우자를 향해서 덮어주십시오. 배우자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7절에서 견딥니다로 끝나고 있어요. 즉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내에 대한 것을 2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과 끝에 있어요. 즉 이 사랑의 모든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마음이 불타올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잠깐 마음이 불타올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끊어내버립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외모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Never end. 결코 끝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몸을 실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가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하면 영원한 사랑이 안 돼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